오늘 주신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 그래요. 1절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 들은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장 1절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접속사죠. 접속사면 앞에 무언가를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한 것을 결론 내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앞에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우월성,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천사 숭배하지 말자. 천사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자는 말하고 있었죠. 천사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념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언제는 천사 숭배하지 말자 그랬다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혼란이 좀 올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수여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전승을 사용해서 율법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천사 숭배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승을 이용해서 말씀을 표현한 것이죠. 즉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2절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하물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큰 구원은 도대체 또 무엇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큰 구원은 뭐냐면 구약이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 큰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큰 구원인 복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증언하고 있죠?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발견했을 겁니다. 세 종류의 인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 인물,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주로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 여기서 나오는 주님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죠. 그리고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확정했는데 누가요? 들은 자들이. 그러면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깨달은 자들인 제자들인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으로 함께 제자들이 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증거하셨다. 누가 증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십니까? 표적들, 기사들, 능력들, 그리고 성령으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적과 특히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편협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으로 잘 어레인지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 이것들을 현대의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적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무엇이 됩니까? 성경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으로 확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강력하게 확증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확정들의 표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처럼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것으로 삼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은사와 표적들을 때에 따라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더욱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말씀으로 밸런스 맞추면서 점검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시간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비가 참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는데 손님이 있었어요. 미시간까지 가는 손님이 있어서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갔다 왔다 하니까 한 10시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시간 운전해서 갔다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운전은 안 했지만 먼 거리 여행하시니까 힘드시죠.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일일이 설명을 하면 설교가 주객이 전도돼서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차를 지나가면서 창문을 이렇게 내리면서 저에게 욕을 하면서 중간 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 있으시죠? 그죠?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속상했죠?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났죠? 그냥 순간적으로 따라가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마음도 솟아났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내 차 안에.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다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를 내고 복수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니?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사소한 것이죠. 그죠?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소한 순간에 예수님을 붙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알기는 알지만 그 단어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뭐냐 하면 개선주입니다. 개선주. 뱃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밧줄을 여기에다가 꼭 묶어두죠. 이것을 메어두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와보면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가 없겠죠.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고 없을 거예요. 개선주라고 하는 어떤 근거에 그리고 뿌리에 밧줄을 꼭 메어 두었기 때문에 배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근거가 없고 어떤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었다면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 쫓아가서 멱살 잡고 똑같이 욕을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여러분, 흘러갈까 봐 염려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답을 주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은 것이 뭡니까?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즉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시대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죠. 로마에서 살고 싶었지만 로마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냈습니다. 자기의 터전을 두고 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쫓겨났었죠. 당국으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도 회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와라. 고생하지 말고 어서 너희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편하다. 고생하지 말고 컴백. 회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 소리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진실한 소리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거짓된 소리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던 소리들이 사실은 거짓된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이 참 많아요. 저는 빗소리를 참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빗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 정도에 가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못 갑니다. 저는 못 가는데 빗소리를 참 좋아해요. 빗소리 듣고 있으면 참 좋아서 찬양도 빗소리 배경으로 찬양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 빗소리 들리면서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으면 찬양과 또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평안해지고 참 좋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동영상에 빗소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빗소리가 사실은 어떤 소리냐 면 물론 진짜 빗소리를 잡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소리를 가지고 오냐면 삼겹살 굽는 소리를 가지고 온답니다. 삼겹살을 쭉 구우면은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게 빗소리처럼 들린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이 하나의 사건이 완전히 틀려지죠. 정말 빗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촉촉히 적셔요. 우리 농사 짓지 않습니까? 비 오면 좋잖아요. 아, 이 채소들이 잘 자라겠구나. 아, 너무 좋다. 오염들이 좀 씻겨 내려가겠구나.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삼겹살 굽는 소리로 바뀌면 물론 먹을 때는 좋겠지만 아우, 이 삼겹살 다 이거 굽고 튄 거 이거 기름 어떡하냐. 이 냄새 어떻게 빼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다가 참 나쁜 걸로 정말 사실은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소리는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는 모두 폼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성된 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서 남아서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폼으로 형성이 돼서 그 폼으로 형성된 것이 세상에서 남아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기쁨을 주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소리들로 인해서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히 한인 사회에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사실이 아닌 거짓된 말들도 많이 오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사람들의 혼을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인생의 닷줄을 묶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에 집중하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솔직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사실 참 말은 쉽지 집중하기가 참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워진 것들이 꼭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면 괜찮은데 대체로 보면 쓸모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그래도 포기하겠는데 드라마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삶의 낙인데 이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만 주구장창 밤낮으로 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눈을 감아도 드라마, 눈을 떠도 드라마만 생각날 겁니다. 밤낮으로 드라마만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을 드라마로 꽉 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집중하기 힘들 거예요.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치매 걸린 장모님 댁에 있으면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집이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쓰레기를 버리시지 않아요. 자꾸 모아요. 이 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이게 그분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모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에 있으면서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뭐냐 하면 장모님 몰래 쓰레기들을 최대한 버리고 우리는 떠난다. 어떻게든 없애준다. 그래서 하루는 재활용품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방에도 하나 들어가면 그냥 빈 병이며 플라스틱 병이며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치 냉장고 안에도요. 몇 년 된 음식이 썩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못 버립니다.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 장모님한테. 그래서 제가 몰래 집에 있는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현관에 갖다 놨어요. 조금 있다가 현관에서 밖으로 나갈 때 버려야지 놔뒀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거죠. 그걸 우리 장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다시 그걸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다 꺼냅니다. 꺼내고 다시 사둡니다. 그러니까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소파에 앉으려고 해도 신문으로 다 깔아놔서 덮어놨어요. 그럼 앉으려면 신문 치워야 돼요. 침대에도 신문으로 다 덮어놨어요. 누워서 자려면 침대 위에 있는 신문지 다 치워야 돼요. 다 치우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 어느새 또 그걸 신문지를 가지고 와서 다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찬스만 있으면 장모님 몰래 쓰레기 갖다 버렸어요. 아내는 망봤습니다. 저는 갖다 버렸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장모님 방에 안에 계시면 여보 엄마 집에 방에 있다. 빨리 갖다 버려라. 그러면 제가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한 보따리씩 들고 밖에 가서 버리고 오고 그랬어요. 몰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버리면 화를 내시니까. 근데 버리고 나면 몰라요. 뭐가 있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평안해요. 좋아요. 보면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속 사람에 이렇게 온갖 쓰레기 같은 필요 없는 것들로 너무나 가득 채워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채우지 못해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좋은 것을 채우지 못해요. 마치 배부르면 먹지 못하는 것처럼. 배불러 보세요.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그걸 먹으려면 배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죠. 냉장고에 너무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좋은 거 사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좋은 걸 집어넣으려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 못 섬깁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버리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함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사실 무슨 책이냐 하면 기도를 담은 책이죠.
근데 놀랍게도 시편 1편은 강구가 아니라 묵상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에 수록된 모든 노래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 시편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고로 자아라고 하는 틀 안에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갖 세파에 시달려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은 우리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경건 생활의 기본은 뭘까요? 경건 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드라마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쓰레기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워내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가 없고요. 기도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경로는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이것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을 곱씹는 것을 말하죠. 시편 1편을 여러분 찬찬히 짚어보면 거기서 묵상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할 때 나오는 세 가지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안정이었어요. 안정.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겼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뿌리가 물가로 뻗어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시들지 않아요. 사나운 바람에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뿌리가 물가로 깊이 박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가문날은 어떻습니까? 가문날에도 물가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청청합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시냇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냇가는 주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물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을 빗댄 표현이에요. 즉 묵상은 풍파 많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도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화로 저희 숙부님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숙부님 아주 오래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대순진리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집에 와서도 우리 집에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 근데 암에 딱 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망 선고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의 모습 평안이 없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찾으면 좋은데 부처님도 찾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다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런 어려움들이 풍파가 왔을 때, 암이 왔을 때, 나에게 왔을 때, 물론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당황하겠죠. 충격도 받겠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왜요? 하나님? 묻겠죠. 절망을 잠깐이라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평안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평안해요.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보면 평안하게 기쁨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속사람, 즉 성품의 변화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죠? 하지만 나무는 과실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시냇물로 인해서 성장하지만 쭉정이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주어도 그냥 죽어버려요. 쭉정이가 물가에 있어봤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썩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는 틀려요. 나무는 과실을 맺습니다. 왜요? 나무는 시냇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쭉정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없기에 죽습니다.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가지만 완전해지지는 않죠. glorification 안 되죠. glorification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영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완전한 거 바라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나? 저도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죠. 저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0년 전의 저의 모습을 보면, 10년 전의 저의 모습을 보면, 아니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낫고요. 10년 전보다 지금의 저의 모습이 그래도 더 나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듯한 눈동자로 보시는데 변한 게 저 정도야. 그런 눈동자로 보시면 제가 안 됩니다. 많이 변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말 변했더라고요. 말씀 때문에 형편없던 자가 지금도 형편없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나았더라고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상은요, 복을 불러요.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예수님을 묵상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 묵상하면 입가에 미소가 피죠. 행복하죠. 기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기뻐요. 미소가 쫙 생겨요. 근데 더 기쁜 사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 저희 첫사랑. 저희 아내 연애할 때 생각하면요. 얼마나 좋던지요. 하루 종일 같이 손잡고 데이트해 놓고는 그 집에 보내주고 제가 그럼 버스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사당에 데려다 줘요. 그럼 저는 또 차 타고 저희 집으로 와요. 저희 자식방으로 와요. 그러면 또 금방 봐놓고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또 전화질 하죠. 전화질 하고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럼 미소가 막 이렇게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묵상의 대가였습니다. 아까 묵상은 마음을 쏟고 말씀을 곱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곱씹으면 그 다음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응입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집어넣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 온유 안 왔는데 온유가 저희 집에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장난감입니다. 뭘 가지고 이제 놀았냐 하면, 그것도 그 안에 걸, 문은 어떻게 열었는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걸 발견해서 가져왔는데 뭐냐 하면, 스위퍼 있죠, 스위퍼. 종이 붙여가지고 밀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닦지 않습니까? 스위퍼를 그걸 딱 들고 왔더라고요. 길잖아요. 짝대기를 딱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방석을 또 들고 와요. 그러니까 방석을 하나를 딱 손에 들고, 그 스위퍼를, 짝대기를 하나 딱 손에 들고, 인상을 팍 씁니다, 저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쿵쿵 그래요.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군인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방패고요. 하나는 창인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군인 근엄하잖아요. 인상 팍팍 쓰면서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저한테 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본 거예요, 그걸. 그죠? 드라마를 봤든지, 책을 봤든지 본 거예요. 보고 곱씹은 거예요. 곱씹으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넣으면 기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순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무엇보다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볼까요? 그게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거 시편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말씀.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이죠, 그죠? 구약 말씀. 구약이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갑니다. 그죠?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행하셨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시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뭐라고요? 기록되었어요. 심지어 숨이 멎는 상황에서도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끌어다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견디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활용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나무로 치면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무가 생각났어요. 보여주세요. 정신 차려요, 뒤에서. 상록수,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 나무로 치면 예수님은 바로 저는 상록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독한 어려움을 견뎌낼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죠. 이런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 능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표적일 것 같으세요? 기적일 것 같으세요? 이적일 것 같으세요? 표적을 보이다가, 이적을 보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것도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죠. 이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에 관한 글을 썼고 아브라함 역시 주님의 날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리키죠.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하신 덕분에 하나님의 법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눈을 뜰 때도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눈을 감을 때도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와서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십자가 바라보는 걸 참 좋아해요. 앉아서 기도 실컷 하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불빛에 십자가를 비추고 있으면 더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늘 그래요.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사랑해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마치 늘 그래요. 예수님이 제 위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주시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도 널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나도 널 사랑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전해드려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여러분 정말 주님 묵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울어보시고 이것저것 또 말씀해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생각나는 어떤 것들이 기도들이 날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우리를 보고 노래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거기서 눈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은 친히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 또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렇게 청청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